아까 우리 청년들 모였는데 제가 이렇게 요셉이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고 여기에 전부가 다 메시지다. 이게 메시지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읽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이건 뭐냐 그러니까 하빈이가 하나님의 계획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저기 어린아이들이 쓰는 말이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 그러고 나와요. 그러면 지 엄마 아버지가 맨날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많이 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인상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제가 그냥 무심코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에는 그랬잖아요. 또 부활을 얘기하면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뭐가 있으니까 십자가 딱 그러더라고요. 어른들도 쉽게 그거 생각 못해요. 부활 뭐가 있었지? 이럴 건데 십자가가 딱 나와요.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성이도 지 아빠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그래요. 지 엄마 아빠가 그런 걸 많이 쓰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뭐 할렐루야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멘 그러더라고요. 야, 애들이 참 무섭다. 듣는다고 하는 게 어렸을 때 백지장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예요. 하얀 종에다가 빨간색을 칠하면 빨간 그림이 나와요. 검은색을 칠하면 검은 그림이 나와요. 그게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점점점 말 안 들어요. 왜? 지 생각이 들어가고 지 안에 뭔가가 들어가 쌓이기 때문에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들려준 복음 영원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믿는 자의 삶 속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걸 읽지 못하면은 본인도 사건 속에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그냥 못 나와요. 못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괴롭습니다. 이게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들었고 꿈을 꿨는데 왜 구덩이에 빠집니까? 왜 엄마는 없습니까? 왜 노예로 팔립니까? 왜 누명 쓰고 감옥 갑니까? 언약이 없는 가운데서 보면 이건 죽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빠지질 않았어요. 전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거기서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성공을 총리가 되는 걸로 성공으로 보지 않고 세계 복음화의 성공으로 봤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요셉이가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용기를 내가지고 부지런해가지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공했다. 그건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요셉이 어머니가 일찍 죽은 게 뭐라고 하느냐?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메시지예요. 형들이 미워서 막 그냥 동생을 죽이려도 왜 팔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셉이가 애굽에 갈 수가 없어요. 애굽에 가야 총리도 되잖아요. 그 메시지를 읽지 못하면 이야기야. 그냥 몇천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니까.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 오면은 그 여러분의 삶 속에 메시지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읽지 못하니까 작은 문제 속에서도 못 나와요. 그래서 죽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자살하든지 더 큰 사고를 치든지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게 커. 나는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게 이게 모든 거야. 나는 이런 일만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어린 나이 같은 사람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 모르게 문제를 주어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야. 믿든 안 믿든. 그런데 우리에게는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걸 읽느냐 못 읽느냐. 대부분이 못 읽어요. 그런데 그걸 읽은 사람들이 누구냐? 요셉이요, 모세요, 사무엘이요, 다윗이요. 그래서 우리가 7명을 많이 내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났다, 훌륭하다, 성공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공 못하는데요. 잘 사는 것이 성공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무슨 성공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메시지. 그게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사건이요. 그게 하나님이 내린 사건이요. 그걸 읽어야 그런 것이구나. 내 문제가 끝났구나. 이 메시지를 찾아야 된다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복음 이 세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역사적으로 있는 심판은 그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때 임하는구나. 율법 이거 하나님이 줬거든요. 그런데 왜 율법을 또 비판하느냐? 그렇죠? 율법을 비판할 게 아닌데 비판을 하거든. 그게 뭐냐?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뭔가 이걸 알게 됩니다. 사람은 다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그죠? 생각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올바라야 그게 올바른 인격이 됩니다. 생각이 틀렸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마음이 이상해. 그러면 인격적으로 사람이 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오실 수가 있어요. 개나 돼지나 짐승에게는 안 오신다니까? 개나 돼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를 막 애완용 키우면서 막 얘기도 해요. 개도 조금 알아들어요. 그러나 야, 이 수학 문제 어떻게 푸냐?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속을 쓰는데 이 생각은 어떠냐? 미친 사람입니다.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왜? 그런 데까지 개가 사람하고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냐? 전능자. 하나님은 누구냐? 어디나 계시는 분.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대낮게나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믿습니다. 뭘 믿는데? 신이잖아. 나 예수 믿어. 왜 예수 믿어? 뭘 믿어? 그냥 십자가 믿어. 십자가 뭔데? 몰라? 그냥 믿어. 의지할 데 없으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십자가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합동측에서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쳐다보고 자꾸 절을 하려고 하거든. 나무로 만들어놓은 십자가야. 그런데 여기다가 절하니까 이 무지한 사람들이 자꾸 십자가 어디 절할 데 없는가? 이래가지고 뛰라. 저게 복음은 아니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래도 그렇지 뭐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니까 그냥 저 탑에다가만 달고 없애라. 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지 이 예배당에 벽에 붙는 것도 아니고 우리 뭐 여기에 붙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됐어요. 옛날에 그 한미연 할머니라고 무당하다가 온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은
아주 청명한 사람이야. 이 글도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메시지하면 혼자 중얼중얼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뭘 그렇게 중얼거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게 볼 수 없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을 내가 외우려고 그런다고 이래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집에 가서 얘기해 보니까 메시지를 정확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도 많고 자식도 그냥 일찍 죽었어요. 자기 무당할 때 그 영에 의하여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와서 헌금도 못해요. 그러니까 늘 미안했던가 봐. 근데 한 번은 봉투를 한 개 갖고 왔어. 봉투 갖고 와서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다 하시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내가 목사님한테 직접 줘야 된다 하면서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올리고 나서 부학했어요. 이분이 합창을 하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몸에 그 습성이 남아있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신인지 어쩌니 나한테 조수 합창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만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오래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바로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내린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금방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하고 아주 춤을 추는 사단과 악한 짓을 다하는 여기에 심판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완전 타락지역이에요. 여기에 심판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도 그 증거를 말하는데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노아 때에 내린 홍수입니다. 노아가 내린 게 아니고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이때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이 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보험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걸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노아의 8 식구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죠. 방주를 산에 가서 왜 만들어? 또 산에서 배 만드는 건 집이지. 근데 하나님은 산에 가서 만들려고 했어요. 왜? 모든 사는 세상이 물에 잠길 것을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 나중에 비가 오고 땅에서 생수가 막 쏟아 터지고 막 하니까 온 세상이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풀러서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동네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를 꼴을 못 봤어. 막 강간하고 막 사고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노아의 조카 롯이 글로 갔어요. 거기가 화려하고 살기 좋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나올 때는 완전히 불구덩이 속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싹 없애려고 하다가 조카 롯을 거기서 건져내줬는데 조카 롯은 또 그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땅에 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도 그 증거가 있는데 로마의 폼페이, 네? 여기에서 화산이 터졌죠. 그래서 그 화산 터져갖고 그 죄가 얼마나 쌓였는지 지금도 이렇게 땅을 파면 집이 나오고 땅을 파면 사람이 지금도 다 개발을 못해 지금. 왜? 너무 막 그냥 화산재가 덮어가지고
흙이 되고 바위가 돼버렸어요. 그때 이 타락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심판이라니까. 그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의 나카시마에, 히로시마에, 거기에 핵폭탄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본은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다가 잿더미가 됐어요.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나카시마에 두 번 떨어졌거든요. 8월 4일 떨어지고 8월 9일인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찌됐든 일본은 잿더미 속에 빠져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바벨탑, 하나님이 없는 욕망, 이것은 전부 사단이 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타락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죄를 짓고 이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도, 이 정치인들도 보면은,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가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과학도 그 뭡니까? AI, 또 앞으로는 HI가 나온대요. 그러면 이로 말할 수 없는 우리 가정, 관계 다 깨지는 시대가 와요. 그건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 대상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복음이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심판받아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을 수가 없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근데 억울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은혜가 바로 뭡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 때는 바로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해답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건 은혜 입은 거예요. 은혜 입은 것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죠? 죽을 건데 살려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여러분은 병들든 안 들든 간에 일단 하나님 나라가 보장이 됐어요. 나는 아닌데 그 사람 말고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나 어디서 그러느냐? 성경에서 그래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지 내 기분을 믿는 게 아니거든. 내가 속상하니까 아니고 기분 좋으니까 맞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약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듣고도 믿지 않으면 심판 대상이지만 못 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믿지 못해도 그게 심판 대상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기준이 아니라 언제든지 공의의 기준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신다. 이게 공의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멸망합니까? 하나님이 공의 속에 들여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네 눈이란 말이에요. 사람 눈이에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데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세상은 모든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데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고 공의,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아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사람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알기도 하죠. 저 사람 말하는 걸 맨날 그런 소리야. 말을 했기 때문에 알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안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 천국?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다면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냐? 불신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 어린 아이들 어렸을 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엄마 아빠가 조금만 빨리 깨달아도, 교사가 그걸 좀 깨달아도,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이 그걸 미리 안다면 이것은 뭐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이 와요. 여러분이 1000살만 살아도 좋다고 할 건데 1000살도 못 살아요. 100살도 못 살아요. 반드시 점점점 죽음의 날이 와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 그 다음이 뭐냐? 성경은 그래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 그걸 모르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미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원죄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고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현재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해결했어요. 그리스도가 해결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모르면은 속아요. 계속 속아.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친구한테도 속고 누구한테도 속고 자꾸 속는 인생은 고달픕니다. 인생은 살죠. 속으면 손해를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은 뭘 파는 데 가면 이렇게 또 서 있어요. 서 있으면 저분이 또 사는구나. 사고 속아요. 사고 속고 또 씨 굽고 그 돈을 못 쓰고 사게 되면 몇 병만에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속지 말아야 돼. 그러고 우리의 미래, 과거는 원죄 문제, 현재는 사단의 문제, 우리의 미래는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한 번에 해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구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 구원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이런 의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든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바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분이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 그랬어요. 언약의 백성, 약속한 백성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뭔 얘기를 했던 말했던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죠? 아니, 여러분이 친구나 부모나 형제나 뭔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려면 언제, 어디서, 뭐 때문에, 몇 시에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약속을 받았어. 언제 한번 만나자. 그래, 만나자.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언제, 어느 때,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육가 원칙에 의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움직여야죠. 그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을 약속을 줬어요. 근데 다만 내가 지금 모르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면 거기에서는 내가 탁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막히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내 기준을 가져야 하잖아요. 내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언제 주셨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노예는 자기 이름도 없고 소유도 얻을 수 없고 언어도 없고 다 나를 물건이 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짐승 어떻게 해요? 팔아버립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짐승 그러면 좀 이게 소중하게 여기고 개고기 먹지 말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거 먹었다고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저도 개고기 잘 먹었어요. 근데 개고기집이 없어져 갖고 먹지 지금. 근데 어디 가면 또 있더라고 개고집이. 그래서 지나가면서 우리 한번 가자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걸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살인자야 그럽니까? 그게 아니거든. 짐승은 우리의 먹잇감이야.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애굽에서 노예 짐승과 같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피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 피언약을 통하여서 광야로 불러냈어요.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뭘 줬어요? 십계명을 줬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은 누구한테 줬느냐? 애굽 사람한테 준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줬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가르치게 준 거예요.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아갔어. 노예는 생각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주인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광야에다가 데려다 놓고 먹는 것도 메추라기 만나를 매일 주고 하나님이 또 생수도 터지게 만들고 주고 아무것도 안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또 뭐 메추라기 때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를 주면은 맛이 있네 없네 지네들이 농사해갖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맛있는 거 먹었는데 여기서 이게 뭐냐 막 이러고 막
뭐 물이 어떻다, 뭐 외출하기 어떻다, 계속 불평만 해. 그래서 40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들을 죽기를 기다린 것이 40년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장례식을 40년 동안 치른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태어난 애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안 받은 사람 살짝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 받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저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세상은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세상 임금 이렇게 말하거든요. 임금 왕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 말이 법이지. 네? 그리고 또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신 앞에 대항할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사단이래요. 그러면 세상은 다 장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어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로. 이걸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해 가야 돼. 하시면 삶이, 그게 이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죠? 다른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 함부로 팔아먹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게 네 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6가지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부모 공경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살인하지 말아야겠구나. 살인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오해했느냐?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이방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직접 준 법을 가지고,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 법이야 이게. 너희는 세상 법이야. 막 이러면서 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꾸 자기네들의 우월감, 우리는 선민이다 막 이러면서. 선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주면서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에다가 하나님 계신 것을 전달하려고 했어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를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온다, 그리스도를 잡아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 모든 족속이 너희들 때문에 복받는다. 천하 만민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줄 때, 언약을 줄 때부터 세상 살리라는 거예요. 불신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역으로, 우리만이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도 우리 때문에 온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그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하느냐?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도 다 못 지키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만 자랑하지 실제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어요. 율법으로서는 내가 다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참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깨 농사를 안 진대. 콩 농사를 안 진대. 왜냐? 10가지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니까 그걸 센대. 그 지금 얼마나 깨 세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 막 하나, 둘 세갖고 10 가운데 하나.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더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한 거지. 그걸 안 드리려고 계산하니까 그걸 세우고 앉았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 안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더 드리고 더 헌신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거기서 오는 또 은혜를 또 받고 이래야 되지. 뭘 그렇게 막 셉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막 그냥 10원짜리까지 딸랑딸랑 하면서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플러스 알파 아세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부터 은혜를 받을 때 얼만큼 받아야 은혜입니까? 한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넘치는 은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한량없는 감사, 한없는 은혜 이렇게 말해야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의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그렇죠? 근본 문제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고 지금도 나를 속이는 사단의 문제. 우리가 정말로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했을 때 천국 가는 문제, 미래의 문제 다 끝났다. 다 끝났어.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게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왜 우리 어머니는 일찍 죽어갖고 나를 고생시키고 내가 노예가 되고 내가 감옥 가고 이게 다 엄마가 없는 뜻 아닙니까? 그 형들이 나쁜 놈들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메시지를 들었어. 아버지한테 듣고 꿈을 통해서 듣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불신자가 나를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러는구나. 저 사람한테 우리 가정 일을 맡겨야 되겠구나 해서 가정 총무가 되고 이 나라는 저 요셉한테 맡겨야겠구나. 그래갖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 방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축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계획을 세웠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의 욕심하고 똑같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 잡은 자에게. 언약을 확실히 하자. 언약을 확실히 하는 건 메시지를 받는 것이다. 정확하게 내 삶의 메시지를 읽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 전도와 선교는 세계복음화다. 이것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겪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소리를 듣는 게 예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게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 문제 있을 때 메시지.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좋은 일 있을 때 메시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니까요. 이게 복음이다. 이게 전도요, 선교요, 세계복음화다. 이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고 계획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서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 이름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지식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아무튼 좋은 자리에 앉아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아도 이 안에 다 감춰져 있다 이랬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지식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참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가치가 있다. 그 가치를 알아봐야죠. 그래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가는데 그 밭에서 보화 상자를 만났어. 누가 보화 상자를 땅에다 묻어놓은 건데 그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밭 주인도 몰라. 세월이 가다 보니까. 세월이 가니까 흙이 씻겨가지고 땅이 드러났는데 야 생전 처음 보는 보화야. 우리도 이만한 그 팔뚝 같은 금괴 같은 건 영화 속에서 나왔지 내가 누구네 집에 가서 본 적이 없거든요.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막 이런 금괴가 있더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화 상자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옛날에는 은행이 없어가지고 종종 있었대요. 집에다가 두면 못된 아들이 그걸 파가지고 가서 팔아먹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 보물이 있으면 자기 밭에 몰래 가서 감췄대. 근데 이 영감이 어디 가다가 갑자기 죽었네? 어떻게 돼요? 아들도 몰라, 마누라도 몰라. 그 밭을 팔렸네? 아무 주인이 없어. 그런 거 발견되니까 그 주인이 발견하면 또 다행이지만 그 일하는 사람이 발견돼. 그래가지고 분쟁이 되네. 그래서 그 당시에 법이 발견한 사람 거냐, 밭주인 거냐 했을 때 밭주인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났대. 그래서 언제든지 밭주인의 것이니까 일하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하는 사람이 그걸 주인 몰래 발견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네, 저 밭을 사자. 돈이 없어. 모든 걸 팔아다 사자. 팔 것도 없어. 빚내서 사자. 이런 거요. 망하려고 빚내면 아니야. 이것만 사면 돼. 그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옛날에 어디 성경 공부하다가 그런 얘기하니까 양심이 없네요.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양심, 윤리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다. 근데 이 사람은 뭐 찾을 게 없으니까 양심이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야, 이 사람 못 알아듣겠구나, 복음. 지금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 대답한 사람이. 근데 복음이 아니라 윤리야. 그래서 양심 없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해. 난 복음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 죄를 많이 했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뻔데가 구원받는데요. 뻔뻔해. 죄 짓고도 아닌 것 같이.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 복음이 뭐냐 얘기해요. 그런 가치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후의 작품이에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인 내가 누구냐 할 때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얼굴에 여드름이 사춘기 때 타닥타닥 나잖아요. 얼굴이 싹 나서 그거 좀 곤보되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러더래요. 맞잖아요. 잘난 사람 많고 이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 구원한다면 난 자격이 없어. 근데 여드름 많은 나를 구원해서 누가 뭐라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후대를 남기는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작품이 돼야 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작품이 아니라 꼴통이 되면 안 돼. 그러잖아요. 언제 꼴통 되느냐? 사춘기를 심하게 치르면 꼴통이 돼요. 그때 얼마나 이 부모들이 속을 썩입니까? 저 인간이 될라냐 말라냐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사춘기는 올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아들어야 돼. 우리 자녀가. 그게 최고의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복음이 들어가서 나를 통하여서 한 생명이 구원받는다는 거,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또 작품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내가 지금 누구를 전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작품이다. 이런 응답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